오늘 제목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제목이 조금 살벌한 것 같아요. 모세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1999년에 그 밀레니엄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김경일 교수님이라는 분이 책을 한 권 쓰셨는데요. 그 책 제목이 뭔가 하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이었습니다. 이분이 이 책을 쓰신 이유가 뭔가 하면 이제 공자가 주장했던 그 도덕은 어떤 도덕인가 하면 정치를 위한 도덕이었고 남성을 위한 도덕이었고 그리고 기득권자를 위한 도덕이었고 심지어는 주검, 우리 시체죠. 주검을 위한 도덕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때문에 그 공자의 어떤 가르침 위에 선 이 유교 문화, 유교 그 문화의 어떤 폐해는 뭔가 하면 그 기만과 위선, 그리고 남성 우월주의, 그리고 젊음과 창의성 말살, 그리고 주검 숭배가 나온 그 우울함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가 발전하려면 이런 공자가 죽어야 된다. 그 유교 문화를 벗어나서 나아가야지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에 우리나라가 좀 더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그런 책을 내셨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 책의 제목으로부터 제가 차용해 왔습니다. 모세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모세가 죽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꿈꾸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지를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물고기 2마리와 그리고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 되는 사람들을 먹이신 후에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이 다시금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다시금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 그랬죠?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가 하면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앞에 모니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오병이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가 하면 유월절 즈음에 일어난 거예요. 유월절이 곧 다가오는 시기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는데요.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절기죠? 유월절은 어떤 절기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 왕의 그 억압과 박해로부터 벗어나는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이 유월절 사건인데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월절 절기가 다가올 쯤에는 어떠한 열망들이 더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 조상들이 애굽의 바로왕의 그 억압과 박해로부터 벗어났던 것처럼 독립을 이루었던 것처럼 메시아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로마의 지배로부터 구원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열망들이 유월절 시기에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더 강하게 솟아났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구원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보겠는데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이 다가올 쯤에 특별히 로마의 어떤 지배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이 열망 속에서 기다렸던 사람은 누군가 하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였어요. 신명기
그 18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내가 이후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놀라운 구원을 보이리라. 너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모세의 죽음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잖아요. 호세야, 아모스, 이사야, 요나, 나훔. 우리가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지만 그 어떤 선지자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없었어요. 선지자들이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고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로 죄악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누구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가 다른 선지자들과 다른 그 차이점은 뭘까요? 우리 말씀을 좀 찾아보겠는데 신명기 34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모세 이후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모세 같은 선지자가 나오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 모세가 다른 선지자들과 비교되는 가장 큰 차이점 두 가지는 뭔가 하면 첫 번째로는 뭔가 하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선지자. 신명기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직접 대면해서 섰던 그런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시내산에서 40일 40주야를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 계명들을 받은 선지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뵙기를 사모해서 하나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갈망했던 선지자거든요. 죄인으로서 나의 영광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대면에 섰지만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본 게 아니에요. 대면에서 섰지만 직접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그 열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직접 뵙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서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뵙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요구를 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모세를 바위 틈에 이렇게 두셨다가 보호하고 계셨다가 지나가시고 뒷모습만을 보여줬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모세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대언을 했지만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직접 서서 대면하고 섰던 선지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모세와 다른 선지자들이 구분이 되고요. 두 번째로 모세와 다른 선지자들의 큰 차이점은 뭔가 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한 선지자. 오늘 말씀에도 보지만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잖아요. 초반 몇 가지는 애굽의 술사들도 따라서 해요. 그런데 점점 지나면서 도저히 따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애굽의 술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들을 면면히 살펴보세요. 정말 굉장한 재앙이잖아요. 선지자들 중에 어떤 선지자가 이런 기적을 행했어요? 행했던 선지자가 없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애굽 왕과 그의 신하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뭐라고 그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는가 하면 모세를 뭐처럼 여겼다 그러죠? 신처럼 여겼다고. 그렇게 모세가 큰 권능과 위엄을 행했기 때문에 모세 이후에 이런 선지자가 나온 적도 없었고 다른 선지자들과 비교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모세는 그냥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일반 사람이 아니라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해 두 가지 측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을 뿐만 아니라 큰 기적과 능력을 행했다는 측면에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모세를 어떻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신적 존재로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즈음에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인물이라고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예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에 섰을 뿐만 아니라 큰 기적과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오늘 염두에 두고 말씀을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6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해서 찾아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사람들이 나를 찾은 이유는 표적을 보고 내가 메시아인 줄 알기 때문에 나를 찾은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나를 찾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적어도 배고플 일은 없겠구나.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그런 이유로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 무리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말씀을 하실 때 이 무리가 또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31절 말씀인데요. 31절 말씀 우리 한글로 된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일,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그 말은 뭐죠? 내가 하나님이 보낸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 또다시 질문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첨가하는 말씀이 31절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주어가 표현되어 있거든요. Our forefathers ate the manna in the desert, as it is written, He gave. he라는 주어가 있잖아요. 이 he가 누군가 하면 모세가 줬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 모세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만나를 먹여 주었는데 그러면 당신이 그 선지자라면 당신도 그런 표적을 행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는 누구라고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란 말이에요. 모세가 우리 조상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어 먹게 했는데 그러면 예수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면 예수 당신도 동일한 기적을 우리에게 행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무리들에게 이제 정정을 해주시죠. 34절부터 36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죄송해요. 32절부터 33절 말씀이었는데요. 예수님이 정정을 해주세요. 야,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줬던 게 아니라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로 하여금 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말씀을 듣고 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인데요. 우리 34절부터 36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생명의 떡이다.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셔야지 너희가 영생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은 뭐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선지자인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45절부터 46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가 다른 선지자들과 비교되는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모세는 어떤 선지자라 했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선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실제로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뵌 적은 없어요. 뒷모습만 봤지. 하나님 앞에 섰지만 다른 선지자들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율법을 받았지만 그러나 직접 얼굴을 뵐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창세전부터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늘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대면하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모세보다 더 뛰어난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모세가 만나를 내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 최소 10,000명에서 20,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기적은 만나에 버금가는 기적인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사람들이 당연히 정상적인 반응은 뭘까요? 야,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구나.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께서 모세 이후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라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그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도 이 무리들이 나를 찾은 까닭이 표적을 보고 나에게 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안타까운 마음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는 기적인데 이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는 분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대면하여 선 사람이라는 건 깨닫지 못하더라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적어도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구나 라고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오늘 굉장히 긴 말씀인데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은 뭐죠?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생명의 떡이고 이 떡을 먹지 않고는 살 자가 없다.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너희가 나의 살을 먹어야 되고 나의 피를 마셔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람들의 반응은 뭔가 하면 우리 41절, 42절, 51절, 52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유대인들의 반응이 이거예요. 믿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야, 어찌 저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냐. 우리가 제 부모를 알고 있는데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 아니냐. 우리가 지 부모를 알고 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어떻게 저 사람이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유대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다음 장 한번 넘겨줘 보시겠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 가운데 모세가 신적인 존재로 각인되었기 때문에 모세가 너무나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한 사람을 그냥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세가 기적을 행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주셨던 것이지 모세가 일으킨 게 아닌데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모세가 어떤 존재로 여겨지고 있었다고요? 신적인 존재로 마음속에 각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 유대인들의 마음 상태에 있는 모세가 얼마만큼 강하게 자리 잡아 있는지를 좀 볼 수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이렇게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라 하니 24절부터 34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쳐주세요. 그 소식을 듣고 근데 그날이 언제라고요? 안식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안식일에 병든 자를 치료할 수 있느냐 맹인을 고칠 수 있느냐 유대인들 사이에서 적지 않은 논쟁이 일어나요. 저가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은 야 어떻게 이런 기적을 일반 사람이 행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없다. 안식일을 어긴 것으로 인해서 이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다 아니다의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의 주인공을 데려다가 신문을 하는 거예요. 누가 네 눈을 고쳤냐? 예수라는 사람이 고쳐줬습니다. 너는 예수라는 사람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는 그 선지자. 메시아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맹인이. 그래서 또 한 번 불러요. 이 맹인을 불러다가 이제 결론이 난 거죠. 우리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 규정을 한다고요? 안식일을 범한 하나님의 율법을 무너뜨리는 죄인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다. 너도 그렇게 시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맹인이 뭐라고 그러죠? 아니 창세 이후로 나는 누구도 이 맹인의 눈을 날 때부터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 그런 기적을 행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느냐. 맹인은 자기가 체험했잖아요. 그러면서 왜 자꾸 나한테 물어보냐. 내가 대답하지 않았냐. 왜 나를 또 물어서 불러다가 또 묻느냐. 당신도 그들의 제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서 욕하여 이르되 이런 쌍놈을 하면서 너는 그의 제자인 줄 모르지만 우리는 누구의 제자라고요? 모세의 제자다. 이 사람들한테는 모세가 자부심인 거예요.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생각,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한테는 모세가 어떤 존재예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 단순히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그 사람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율법을 전해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율법의 수호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따르는 우리들도 율법을 지키는 율법의 수호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모세가 너무나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거 참 아이러니잖아요. 여러분 완전히 종교적으로는 멸시받고 당시 그 질병을 갖고 있거나 장애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아서 질병과 장애를 가졌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종교적으로는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이런 소경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선지자라고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는데 정작 종교 박사들, 율법에 정통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영적 소경인 거죠. 왜요? 모세가 너무 강하게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죽어야지 이스라엘이 살 수가 있는 거고, 모세가 죽어야지 비로소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 모세가 죽어야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만나교회에서 이제 설교 세미나가 있어서 만나교회 설교 세미나를 참석을 했는데요. 우리 김병삼 목사님 그리고 다른 두 분의 목사님과 교수님이 오셔서 설교 세미나 강의를 해주시는데 제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김병삼 목사님이 설교를 한 굉장히 부지런하게 준비하신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저는 사실 예전에 1년치를 미리 준비해 놓으신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설교 세미나를 갔더니만 2년치 설교가 준비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 그 교수님과 또 목사님들도 혀를 내두르세요. 어떻게 2년치를 준비할 수 있냐고. 아무리 부지런히 해도 3개월, 6개월이 거의 맥시멈이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김병삼 목사님은 정말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유일무이한 분이세요. 2년치 설교를 준비하시는 분은 제가 봤을 때는 세계 어디에도 없으실 거예요. 유일하게 김병삼 목사님이 유일하게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 그런 목사님을 모시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만나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참 복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 우리 신앙생활하실 때 더 감사함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시기를 바라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회자잖아요. 목회적인 또 측면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야, 누가 됐든 어찌 됐건 간에 김병삼 목사님이 분명히 또 은퇴하시는 날이 오잖아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야, 누가 되시든 그 자리에 오시는 분 참 쉽지 않겠다. 그 생각이 전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여러분 왜냐하면 김병삼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그분한테 은혜 받은 것도 있지만 익숙해요. 왜냐하면 또 가령 예를 들어본다면 예배팀이나 찬양팀 같은 경우는 최소 몇 개월 전부터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예배 콘티, 찬양 콘티를 짤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익숙해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근데 만약에 후임자분이 이제 은퇴하시고 후임자분이 온다고 그러면 그 열심을 따라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해봐야 한 2주, 한 1주 전에 말씀을 딱 준다. 그러면 어떤 반응이 올까요? 비교가 되겠죠. 우리 김병삼 목사님은 최소 몇 달 전부터 말씀을 주셨는데, 최소 몇 달 전부터 우리가 준비할 수 있었는데, 이분은 2주 전에 주시다니. 사실 2주 전에 줘도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또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본인들도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게 쫓기는 거예요. 그러면 비교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참 편하지 않은 마음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만나교회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제 세대 교체 많은 큰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이 세대 교체를 이뤘단 말이에요. 근데 특별히 그 이전의 목사님들은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들이잖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에 열심으로 목회해서 교회를 일으키신 부흥을 일으키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 밑에서 은혜를 받고 오래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익숙해요. 이분의 어떤 리더십, 이분의 어떤 카리스마, 이분의 어떤 그
하시는 어떤 시스템에 익숙한데 아무래도 그런 분들의 강력한 카리스마와 은혜를 끼쳤던 분들의 뒤를 이어서 이제 그 후임자로 오신 분들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본다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을 정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줬던 게 아니라 누가 만나를 주었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 한 사람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부흥을 일으킨 게 아니라 누가 부흥을 일으키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일으키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전 세대를 일으켰던 그런 목회자와 동일한 모습의 동일한 어떤 스타일의 목회자를 기다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놓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런 스타일의 이런 어떤 카리스마와 이런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했는데 그 뒤를 이어서 또 이제 이끌고 갈 리더십은 하나님이 봤을 때는 분명히 다른 리더십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전 세대의 목사님과 동일한 어떤 카리스마와 어떤 리더십을 요구를 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를 어떤 신적인 존재처럼 마음속에 막 강하게 자리 잡다 보니까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어떤 구원의 역사를 놓쳐버리는 그런 우를 우리가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하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올바른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하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닌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올바른 신앙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을 세워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신명기 34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또 읽었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세라는 불세출의 어떤 지도자가 사라지고 나면 그 뒤를 이을 지도자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신명기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임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정말 모세 이후에 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올바른 신앙은 어떤 신앙이라 그랬죠?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올바른 신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돌리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기 쉽고 부패하기 쉽고 변질되기 쉬운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인 저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말씀대로 목회를 하시다가 말씀의 원칙대로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시는 목사님들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 은퇴할 때 성도들에게 설교를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저를 잊으셔야 됩니다. 저를 철저하게 잊으셔야 됩니다. 하고 설교를 하고 정말 멀리 사라져 버리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로 세워진 목회자들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새로운 지도자를 인도를 따라 나아가도록 그렇게 자기를 지우는 작업을 하세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모든 목회자들의 마음이에요. 우리 또한 우리들의 마음이 돼야 되고 우리는 어떤 존재들인가 하면 예수님만을 높이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목회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리는 순간 우리 교회의 사이즈,
성도들의 숫자를 바라보는 순간 자만감에 빠지는 거예요. 마치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어떤 능력으로 이런 것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결과물을 보는 순간 자만감에 빠지고 부패하고 변질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욕심을 부리고, 목회자들도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봐야 돼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요. 우리 믿음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예요. 저희는 삶을 통해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교회가 우리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 바람은 우리 그 믿음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따르는 제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나중에 교회가 부흥해서 된다면 그렇게 멋지게 마무리하고 가고 싶어요. 저를 잊으셔야 돼요. 서운하겠죠. 만약에 그 설교 안 하고 떠나면 여러분 지적해 주세요. 여러분, 저도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고 여러분도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목회자를 바라보는 순간, 혹은 내가 영적인 아버지라고 영적인 어머니라고 여기는 뭐 속장님, 뭐 코치님 너무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또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냐면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사람을 통해서 그 연약한 사람들, 흠이 많고 뭐 실수가 많고 연약한 지체를 통해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잊혀지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의 흔적을 남겨야 되는가 하면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니라. 우리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나는 죽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교회, 가정, 사회, 직장에서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우리는 지워지고 예수만 드러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만을,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요. 참 놀라운 사실은 뭔가 하면 그렇게 우리가 잊혀진다, 우리가 스스로를 포기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높이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높고 높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죽기까지 순종하실 때에 그를 높여 지극히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동일해요. 우리가 스스로를 포기하고 스스로를 낮추어서 예수님을 드러내면 그대로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더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바라기는 삶을 통해서 늘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